오늘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봅시다. 신약 성경 23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1장 1절을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 빅터 세르브리아코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IQ가 얼마냐면 161입니다. 여러분들 IQ가 어떻게 되십니까? 검사를 안 해보셨습니까? 제 인간들 보통 평균은 12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처음서부터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람이 15살 때 학교를 다니다가 선생님이 이 빅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머리가 좋지 않으니까 학교 생활 해봤자 학교에 진학할 수도 없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자퇴하고 그냥 기술을 배우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 빅터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자퇴하죠. 기술을 배워서 내가 그냥 직장을 취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17년 동안 직장을 전전긍긍하는데 그게 깊이 뇌리가 바뀌었던 거예요. 나는 전능한가 보다. 나는 부족한가 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도 없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래서 32살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도대체 네 IQ가 어느 정도 되냐, 얼마나 머리가 나쁘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전능화 취급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궁금해서 그 IQ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IQ 검사를 하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160일이 나온 거예요. 천재죠.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때부터 이 빅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전능화에서 천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자 이 빅터가 자상이 바뀝니다. 정체성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전능하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가 IQ 160일이 나오니까 나는 천재다, 나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강연을 다니게 되고 책을 쓰게 되고 하는 일마다 그 사업이 크게 번수갑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IQ 140 이상만 들어가는 멘사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멘사협회 의장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보세요. 빅터의 삶의 환경의 조건이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바뀌었느냐? 이 빅터의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나는 전능하다, 나는 부족한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나는 천재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가 결정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10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10 정탐꾼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아낙 자손에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아니 메뚜기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니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기 전과 믿기 이후에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의 수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의 수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의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정체성이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못되게 인식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더라도 이 은혜가 왜곡이 되는 겁니다.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다시 한번 1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만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노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도 종이 있고 하인이 있죠.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이 헬라어 표현에도 보면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한 둘로스고, 하나는 일반적인 하인을 표현하는 파이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파이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져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에서 하인이 파이스입니다. 이 파이스는 하인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냐면 소년, 아들, 왕을 시중두는 자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로스, 노예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좀 더 품격이나 지위가 높은 하인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 파이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둘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결심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노예와 같이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둘로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갔죠. 나의 생명마저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자신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둘로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에 갑질 문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들에 대한 것을 편취하거나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이 갑질 문화라고 해서 요즘에 매스컴에 종종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죠, 갑질이.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갑질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여러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둘로스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둘로스와 같이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로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둘로스로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둘로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신앙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지만 사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그 집사님이 다급히 오셔서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이 집사님이 사업을 했는데 크게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망하게 된 거예요. 그냥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히 목사님께 대하여 기도를 부탁하신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것조차 모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 여쭙답니다. 아니 왜 집사님 사업을 시작하실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여쭙더니 그 집사님의 대답이 가관이셨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면 목사님이 못하게 하실까 봐.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면 목사님이 그 사업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실까 봐 그게 두려워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중요하지 않은 그야말로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죠. 그런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곤란을 겪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문제 가운데 방황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지체되더라도 내가 정말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있어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둘로스입니다. 저는 내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이끄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내심을 입은 자, 의미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은 자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영어 성경에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포슬이라고, 그냥 사도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사도의 영어적 의미는 앰버서더입니다. 외교관, 대사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죠.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모든 운동을 좋아하는데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선출이 되면 인터뷰를 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가대표로 선출된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데 또 국가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의 위상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행동가짐이나 말을 조심한다. 그래서 내가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인터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에 처음 나온 초보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도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성도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새댁이 시어머니를 전도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전엔 교회 다니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지금 교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큰 결심하셨네요.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오실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우리 며느리가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며느리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착하신 분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그 며느리가 다시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한 거죠.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 파송된 자들입니다.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파송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우리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충분히 올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한다. 저희 아파트에 자칭 교회 다니신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에게 목사님 하시면서 저희 교회 아파트에 교회 다니신 분이 있는데,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난 저분이 정말 때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참 너무 몰상식한 분입니다. 저에게 한 번은 표현을 하는데, 우리 아파트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장애가 오셔서 이렇게 뇌경색으로. 근데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설명하는데 저에게 쩔뚝이라고 그래요. 쩔뚝이. 내가 속으로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할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는 그걸 보면서 만약에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표현하면 누가 교회 가겠는가?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이십니까? 가정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보내심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누구에게 내 신앙이 인정받아야 하는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사위는 안 하겠습니다. 사위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린 대사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떠한 정체성이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외모나 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십니까? 내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매일 실패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은 하나님의 존귀함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평촌에 롯데백화점에 가면 좀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운전을 하고서 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기 좋은 1층에는 꼭 바닥에 뭐가 써 있어요. VIP. 이 VIP가 very, 매우 very person VIP.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very. 이미 very important person. 똑똑하시네요. 나하고 상관. 근데 요즘에 가보니까요, VIP가 아니라 VVIP라고 써 있어요. very, very important person. 나는 그 자리에 될 수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VIP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야, VVIP는 얼마 정도를 쓰면 될까?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지출하면 VVIP가 될까라고 생각하여 와서 인터넷을 쳐봤습니다. 롯데백화점 VVIP의 자격. 별거 아니더라고요. 1년에 1억만 쓰면 됩니다. 1년에 1억. 매달 900만 원씩만 가서 백화점에서 물건 사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코트 하나에 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900만 원짜리 코트 하나를 사면 VVIP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저는 5년 동안 꽤 썼더라고요. 10만 원 썼더라고요. 10만 원 백화점. 그러니까 저는 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이 VVIP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엘림 순복음 엘림 교회 가서 설교하다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거기 분들은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거짓말이 없이.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이병헌 씨가 잘생겼습니까? 정확하게. 에? 근데 그렇죠? 내가 하경영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그렇죠? 근데 이러한 질문을 신권사님에게 하면 누가 잘생겼다고 그러실까요? 아니다. 예빈이는 생각하기엔 아빠가 잘생겼어요? 이병헌 씨가 잘생겼어요? 아, 이병헌이 잘생겼어요? 그래요? 근데 신권사님 다를 겁니다. 슬프네. 한지 집사님은 하진이가 예뻐요. 근데 여자 탤런트를 잘 몰라. 누가 제일 예쁘죠 요즘에? 수지 예뻐요. 수지하고 누가 더 예뻐요? 그렇죠. 하진이가 예쁘죠. 왜냐면 부모 눈에 보면요, 100번 물어도 하진이가 예뻐요, 수지보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겠죠. 그러나 부모의 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자기 자녀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되셔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택함받은 가장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우린 비교합니다. 자꾸 비교해요. 근데 비교할 때 누구와 비교하느냐?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부자고 박사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권력과 명예를 수여한 자라 할지라도 비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 자존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은혜와 진리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정말 거짓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 좀 거짓말도 좀 하세요, 하경 형제.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셔요.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왕과 같은 존귀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그 회개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 같은 대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예배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직분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어요. 이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나타내 보이는 제사입니다. 보통 불로 태워서 드려서 화제로 드려졌는데, 이 번제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민수기 18장 1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하나님 앞에 매일 상번제를 드릴 것을 요구하셔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일 나와 상황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시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에 참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찌하든지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분명히 환경이 되는데 못 나오는 분들이 많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침 기도 있죠. 수요 예배도 있죠. 금요 기도에도 있죠. 주일 예배도 있죠. 온전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모하시고 내 삶의 환경의 문이 열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셔서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냐?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체로 의로운 종으로서 그 신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관영한 시대죠.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노아의 때와 비교해서도 뭐 선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세상에 물이 들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거룩함으로부터 세상의 그 악함으로부터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음주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한 80~90%가 술 마시는 것 같아요. 담배 피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전력 투구하며 살아갑니다. 거룩한 자인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에서 나와 세상은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성도들의 힘이 약화되어질까? 왜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를 변화시키며 그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선포하며 승리했는데 기독교인이 1천만이나 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전혀 없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식하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음식을 먹으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옷에 잘 흘리거나 묻힙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음식점에 가면 앞치마를 합니다. 그런데도 묻어요. 근데 제가 이제 평상시에 뭐 짙은 옷이나 일반 옷을 입으면 그래도 덜 신경을 쓰는데 제가 유난히 신경 쓸 때가 언제냐면 흰 와이셔츠를 입을 때입니다. 흰 와이셔츠를 입으면 이게 뭐가 떨어지면 잘 지워지질 않아요. 넥타이를 메고 있으면 넥타이에 묻은 것도 잘 지워지지 않아서 앞치마를 하고도 항상 음식을 먹을 때 제가 굉장히 주의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와이셔츠를 입었을 때는 이렇게 잘 옷에 묻히질 않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의식해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노아는 남들이 죄의 관영한 가운데 살아도 그들과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거룩함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이 거룩하고 생각하는 것이 거룩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룩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 소유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가 되었음을 깨닫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자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걱정, 염려, 불안, 공포,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문제에 초점을 맞추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주가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권세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저는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정말 유명한 철학자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철학적인 말, 여러분도 잘 아시죠? 내 자신을 알라. 이게 뭘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소크라테스가 인생을 정확하게 보는 명언을 남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아는 것만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를 진단하고 판단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른들이 가끔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 주제를 알아, 네 주제를. 네 주제를 알고 그렇게 말하고 네 주제를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해.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올바로 알아야 무모한 행동도 하지 않고 망할 행동도 하지 않아요. 사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사업을 하면 패망합니다. 갖지 말아야 될 직업을 가지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와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나와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나를 모르면 모든 일이 불행하고 나를 모르면 모든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인생은 나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시작하는 일이 있다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둘로 쓰입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인생이 힘드십니까? 하는 일마다 의욕이 없으십니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여전히 존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작정하세요. 직장에 가시든지 내가 사업장에 가든지 아하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어떠한 사람인가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들 직장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근데 그거 고백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간첩도 아닌데. 왜냐하면 드러내면 불편하다고. 그렇게 인생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녀들에게도 꼭 인식시켜 주세요. 세상에 너보다 존귀한 자는 없다. 세상에 당신처럼 존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나처럼 존귀한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찾으시고 그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로 알아서 항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장담합니다.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세상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버린 그 배설물을 보물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죄를 마치 세상의 모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도 항상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상처를 줄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에게 던져지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비수같이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그 누추한 말이 하나님께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시고 말을 생각하고 생각하여 거룩한 말, 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